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풍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소망 중에 거하시는 주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이 땅의 혼란 가운데서도 참된 소망을 가지고 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만방에 이루어 증가에 드리는 복음의 산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잎이나 아름다운 의의 열매로 가정의 구원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나약한 종입니다. 연약합니다. 무능합니다. 미련하고 고둔합니다. 입술의 생각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히 넘쳐 오직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대언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형통합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 앞에 자고 계신 분에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의 3대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매일같이 변화되는 그런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량했던 겨울 그 눈이 내려서 하얀 들녘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또한 이 앙상한 가지 이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몇 달이 못 되어서 곧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화려한 꽃으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했고 또한 꽃이 피는가 했더니 곧 초목이 우거져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이 평안함과 또한 이 안락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앞에 큰 공원을 주시는 것이 축복이죠. 지금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와 같이 꽃이 만발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울타리가 그토록 왕성했어. 강아지가 뛰어다녔던 그 다리가 이제는 그 다리에 다 잎이 무성해져서 야 이거 좀 잘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제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저것들도 곧 시에 신청을 하게 되면 와서 깔끔하게 또 잘라줄 텐데 이 둘레에 있는 나무 이름이 바로 이 칫동나무예요. 칫동나무. 칫동나무인데 열매가 칫동같이 동글동글하고 아주 많이 피게 돼서 칫동나무인데 굉장히 잘 자랍니다. 너무나 높아도 제가 좀 낮춰요. 단을 낮게끔 잘라달라. 안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했더니 바싹 잘랐는데도 벌써 저렇게 커가지고 우리의 키만 좀 컸죠. 바로 이것이 우리는 모든 세상을 매일같이 뭐하고 있다? 변화되고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만 변화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이 일반 사람들은 어때요? 마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 죽을 날이 가까웠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이 바뀌어 우리가 죽어요. 뭐가 죽어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저도 어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깜짝 놀라시는 것 봐. 어제 여러분들 다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아멘? 어제 저녁에 살아계셨던 분 있나요? 다 여러분 잠잤단 말이에요. 잠에 자다가 아침에 깨게 된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잠자는 것이라 얘기했어요. 아멘. 우리가 잠잘 때 뭐 아는 것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그래가지고 연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새봄이 되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커튼도 걷어내고 어때요? 이 묵어있던 모든 때대로 벗겨내는 이런 일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좀 부지런한 그런 가정주부는 어떤 싱크대를 싹 정리하게 되고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 분은 아직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이 신방을 안 해서 그래요. 봄 대신방을 해야만 이 집안을 싹 어때요? 청소를 할 텐데 구석구석에 어때요? 쓸어 모아놨던 것들 다 끄집어낼 텐데 저도 그랬어요. 신앙생활 할 때 처음 신앙생활 하게 되면 봄 대신방 된다 하게 되면 막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사업장하고 같이 딸린 그런 방에 있었기 때문에 바깥에 사업장 바깥에 다 노랗게 칠을 하고 왜냐하면 노란 칠을 하게 되면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래 놨더니 또 그것이 너무나 또 짙하다고 또 이 동감도 나와서 그것을 좀 색깔로 바꿔주면 좋겠다 막 이러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때 있었는데 가게도 싹 정리하고 또 어때요? 이 도배도 다시 하고 장판도 다시 깔고 이럴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신방 받으면서 그렇게 하시나요? 워낙 요즘은 뭐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연탄 떼면서 장판이 어때요? 열이 들어가면 뻣뻣해고 뚝뚝 부러지고 누렇게 타고 그랬죠. 근데 요즘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에서 살다 보니까 뭐 신방 받는 데에서 도배하고 장판 까는 분들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꼭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새로운 마음을 다지게 되고 또 주님을 우리의 사업주로 또 모시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도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변화되어라서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그 주님과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좀 더 안락한 환경 속에서 좀 더 깨끗한 환경 속에서 좀 더 편안히 계시도록 아멘. 바로 이것이 우리 부모님을 모시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부모님들 다 모시지 않다 보니까 그러는 것이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다 그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모님께 문안 인사 드리시면서 또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어때요? 또 잠자리를 봐드리면서 방은 뜨뜻한가 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부모님의 등 밑에 손을 넣어보는 거. 왜 등 밑에 손을 넣어볼까요? 방이 뜨뜻한가 보려고. 기력이 이제 떨어지게 되면요 등이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등이 이렇게 아치로 약간 올라가 굽어야 되는데 엄지와 허리 사이가 좀 공간이 떠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력이 소진되게 되면 그게 내려앉는 겁니다. 그래서 등 밑에도 손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섬세하게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돌봤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부모님이 가정 안에 계시게 되면 그와 같은
부모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 가정은 진정한 효자 집안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 여러분은 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정에서 이와 같이 편안하게 여러분이 그토록 섬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바로 이 성도들의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자라나게 되면 유치원 갔다가 초등학교 갔다 중학교 갔다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남자들은 또 건강한 사람들은 군인을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적인 변화의 흐름 속에 자기 스스로가 변화되어 가는 거죠. 그 변화에 우리가 순응하지 못하게 되면 많은 역행한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냐? 죄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변화입니다. 내 자녀가 자라서 결혼한 것보다도 더 큰 변화예요. 아멘. 그래서 결혼 새 가정을 이루는 것보다도 더 큰 변화는 뭐냐? 나 같은 죄인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오늘 성도로 간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냐? 첫 번째는 바로 우리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오늘 아침도 제가 몇 번이고 안경을 지금 이렇게 어때요? 뺐다 이렇게 다시 써봤다가 하면서 닦아봤다 이런 거예요. 자꾸 침침해지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이 어두워져 가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안경을 안 쓰고도 우리가 천리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는데 아멘? 천리까지 봤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눈이 좋았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안경을 쓰고 돋보기를 썼다 벗었다 이게 왜 이러지? 내가 그러지 그런 것이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금 안경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경은 반드시 예를 맞출 때 그 도수대로 그대로 있어요. 렌즈가 그대로 어떻게 변하지 않고 색상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가 변화됐어요? 내 시력이 자꾸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이 안경이 왜 이래 닦았다가 앉아서 또 닦았다가 이래봤지만 막상 여러분들 얼굴을 바라보게 되면 아직도 눈을 뜨셨나 감으셨나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무실 분은 편안히 주무셔도 됩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이와 같이 연약감 속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 눈이 침침해지는 것 때문에 어려워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배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이 눈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모든 사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눈을 통해서요. 물론 우리가 오감이 있지만은 첫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는 눈을 뜨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눈부터 뜨지 아침에 눈 감고 하품부터 합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부터 먼저 뜨고 몇 시지? 이거 나고 나서 하품해. 왜? 하품하고 아직도 잠을 자지 않으면 하품 안 하고 다시 그때 잠을 청하거든요. 그럼 눈을 번쩍 떠보니까 해가 떴고 눈을 떠서 보니까 내가 시계를 봤더니 일어날 시간이고 이렇게 되니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우리의 이와 같이 육신의 능력 중요하듯이 영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눈이 변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 그래도 넷이나 있어요. 아시죠? 제가 손주 넷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는데 그만치 제가 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손주들을 보면서 이 손톱을 한번 깎아주고 싶어서 손톱을 어디에 깎아주려고 보면 안 보여. 예전에는 그래 안 해. 우리 사랑이는 어떻게 잘 깎아줬는데 지금 이 영광이를 깎아주려고 했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돼요. 이 승리길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안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뭐한데 하고 싶은데 해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러같이 눈이 이러같이 보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같이 마음은 있는데도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에 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로 보지 못하며 어찌하여 네 형제에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이랬어요. 아니 내 눈 속에는 들보가 있어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앞을 못 보고 있는데 어찌 내 속에 있는 그 너 티를 빼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느냐.
이것은 뭔가 하게 되면 자기의 실수는 보지 못하고 남의 실수는 왜 그리 잘 보이는지 몰라.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내가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면서도 내 욕하는 소리는 잘 들어. 그렇죠? 참 이거 보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뽑아내고 내 이와 같이 잘못된 것을 먼저 어때요? 내가 고치고 나서 남의 허물을 갖다가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얘기해서 그 사람을 어때요? 고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주님은 네가 먼저 변화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너가 먼저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음 달부터가 가정의 달이에요.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아이고 어떻게 은혜 받은 분이 많이 계시네. 근데 저 동네 가게 되면 다 너 때문이에요. 너 때문.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책임으로 돌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5월의 가정에 따라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눈이 바뀌어지고 내 손이 바뀌어지고 내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만이 어때요? 편안한 거예요. 내가 바꾸고 살면 돼. 저 사람 바꾸고 살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으면 그 사람 바꾸려다가 평생 못 바꾼다니까. 아멘. 그래서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눈이 바로 이와 같이 바뀌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요, 눈이 나빠서 눈이 좋지 않아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켰던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 있죠.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와 야곱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나서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일들이 있단 말이죠. 또 예수는 눈이 밝은데도 젊어서 눈이 밝은데도 그는 육신의 눈은 밝은데 영의 눈이 어두워. 그래서 육신의 것만 탐하다가 결국은 어때요?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돼요. 그 반면에 우리 야곱이는 어때요? 영의 눈이 어때요? 밝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와 같이 영의 눈이 밝아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도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준 모든 것들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고 마음으로도 볼 수 없고 우리 육신으로는 모르지만 10절에는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죠. 마음의 눈으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말씀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기도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도 눈에 티가 들어가면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어때요? 여름에 이 꽃놀이를 가게 되면 요즘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꽃놀이는 사실은 못 가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그 지금 꽃이 피고 있단 말이에요. 공원에 가는 거 우리 교회 앞에 공원에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사진도 좀 잘 찍고 다음 주에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진도 좀 찍고 하시는데 아무리 이제 꽃이 좋아도 바람이 불잖아요. 또 이 봄에는 꽃과 바람은 하나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꽃이 피게 되면 이것이 모든 벌나비가 어때요? 이 봄에 나오기 아직도 많이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이 열매를 맺으려게 되면은 어때요? 이 꽃도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꽃이 누가 중매를 하느냐? 벌과 나비가 합니다. 그래서 이 암술과 수술을 교배를 시키는데 이 수정을 시키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바람으로 불어가지고 이 꽃가루가 날리게 해서 수정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꽃이 피면 바람이 부는 건 당연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꽃 구경 가려면 꼭 어때요? 옷을 입고 가야 돼. 꽃 구경 갔다가 얼어 죽는 사람 있다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꽃 구경 갔다가 감기 걸려도 안 되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꽃을 우리가 보는데 이 바람이 부는데 갑자기 야 저거 멋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좀 보려고 했더니 뭔지 알아가 툭 들어갔어. 이러면 이제 꽃놀이 망치는 거죠. 내 눈에 적은 티끌 하나 들어갔는데 사물을 밝히 못 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영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영의 눈에 이와 같이 오물이 이와 같이 세상의 욕망의 것들이 이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은 어때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이 눈을 잘 보호해야 돼요. 믿음의 눈을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보호하려면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안약 사서 바르려면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발라야 되겠죠. 아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어때요? 여러분의 영의 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영혼이 밝아지려면 바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이 눈이 밝아야만이 요즘 어때요? 꽃이 예쁘다 그런데 이 생명인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꽃, 빨간 꽃을 못 보는 생명도 있고 파란색은 못 보는 생명도 있고 노란 모든 사물이 요즘에 또 요즘 한창 식이병으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모든 것들 황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눈이 모든 것들 노랗게만 보인다는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눈이 밝아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예언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인용한 것을 보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겉사람 후편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와 같이 영의 눈이 밝아지면 우리는 날로 새로워집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법에 기이한 것을 봐야만이 내가 어때요? 내 죄를 알게 되고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것의 말씀을 결론을 질까 이렇게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눈이 바뀌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야만이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눈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이 날마다 영의 눈 하게 되면 딱 생각나는 것이 엘리사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으려고 계략을 팍 짜고 전술을 짜고 있는데 이것이 갈 때마다 이것이 어때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첩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그 첩자를 찾으라고 했더니 그 신하가 하는 말이 왕이여 우리에게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당신이 침상에서 하는 소리 지금 침상에서 하는 소리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런 어때요?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엘리사예요. 그래서 가서 엘리사를 잡아와라. 그거 어딨냐 그랬더니 도단성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어때요? 이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아침에 이 밥을 하려고 아침에 일어났던 이 엘리사의 그 사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금에다 막 군사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놀래가지고 선생이 가서 엘리사 선생이 큰일 났다 지금. 아람 군대가 이렇게 지금 갑자기 침공에 들어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어때요? 엘리사가 아이고 어떡하지 그랬어요? 웃는 거죠. 껄껄 웃는 건 없어요. 제가 생각해도 웃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얘가 아무것도 모르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기도를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며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더라. 야, 우리 하나님은 그 아람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는 걸 알고 이미 불말과 불병거로 아예 어때요? 그 엘리사를 두루진치고 있으니 이들이 어때요? 들어올 수 없죠. 오늘 여러분도 바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서 여러분을 돕고 있음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보고 나서는 어때요? 이 사환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이 아람왕의 군대들이 다 눈이 어두워졌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당신 누구 찾아왔냐? 어디 찾아왔냐? 막 이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이러이러한 사람 찾아왔다 이러니까 결국은 날 따라와라. 그래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에서 그 수도까지 그를 끌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성에 딱 다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옵소서. 이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거지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따라왔을까? 아니 그 산중에서 도심으로 내려왔는데 그걸 자기들이 어때요?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육의 눈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밝히 다 보는 것 같지만 못 봐요. 지금 여러분이 어때요? 가장 두려워하는 뭘 못 봐요? 손에 붙어 있는 이 코로나19 세균 못 보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아이고 저거 날아다니네? 그럼 안 가면 되잖아. 우리의 육신의 눈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 사마리아 성에 다 들어왔음에도 그들은 눈을 뜨고 지금 따라오면서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눈은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뇌로 들어가서 그것이 여기가 어딘가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눈을 시퍼렇게 뜨고도 당하는 어떤 사기 당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왜 이랬지 이러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영이 죽어버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아무리 봐도 우리가 이 사물을 봐도 렌즈로 봐도 뇌에서 판단을 해야만 되잖아요. 아 이거는 꽃이구나 판단을 해야지. 이거 뭔가 내 뇌에서 그림만 해버리면 안 되죠.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눈이 우리가 밝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이 흐려버리면은 우리는 올바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는 어때요? 선을 행하여서 그들을 다시금 잘 먹여도 돌려보냈더니 그들이 춘공에 들어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이와 같이 눈이 밝아져야 돼요. 이 믿음의 눈 바로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절대 어려움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눈이 새롭게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입에서 선한 것을 말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바뀌어야 돼요? 말이 바뀌어야 돼요. 입이 바뀌어야 돼요. 자 45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은 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무에서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무에서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말 자체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득히 쌓여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어때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지금 간직해 있던 그것을 우리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항상 어때요? 이 자리 잡고 있던 것은 말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노래를 불러도 이때 갑자기 아무 노래를 부를 수 없지요. 날마다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리워했던 어때요? 그것들을 가사에 담아있는 그 노랫말이 딱 꽂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18번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마음에 간직해 있는 것이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좀 들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어요. 야, 얘가 요즘 힘들구나. 아니면 얘가 요즘 어떤 즐거움이 있어. 이런 걸 알 수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연애하는 청춘 남녀들 보게 되면요 항상 그들은 그때 기쁨이 있어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띱니다. 그럴 때 왜? 근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루지 못할 거는 어때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근심 속에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근심이 그들이 있기 때문에 야 요즘 왜 그리 근심이 많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면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차를 어때요? 마시면서 이렇게 말을 들어보게 되면 야 참 큰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은 그 사람의 어때요?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우리의 보석이야. 보석. 그러면 이 마음은 보석인데 우리가 이 말로서 보석을 어때요? 진짜 보석다운 보석을 만들어요.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그 원석이 있어도
그 원석만 그냥 갖다 놓으면 값이 별로죠. 그걸 어떻게 잘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가공을 했는데도 똑같은 캐럿인데 스크래치가 있어.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값이 어때요? 뚝 떨어져. 그것도 어디다 쓴다? 여러분이 이렇게 유리 자른다거나 이런 데 이 공업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 가지고 유리 자르면 잘 잘라집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유리칼의 끝에 있는 게 다이아몬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얼마나 정밀하게 잘 시공을 했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입으로 표현할 때 잘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사랑하는 사람들 이 표현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보세요. 연예인들 아니 저 순간에 어떻게 그런 말을 채찍 있게끔 탁탁 해내는지. 그러니까 그들은 어때요? 말 갖고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어때요?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은 어떤 것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득히 채우게 되면 나올 게 뭐가 나오겠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채우면 여러분이 세상의 것이 나온다니까. 요즘에 제가 세상의 것을 많이 채우고 있단 말이에요. 어른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 어른들이 노래를 불러주면 너무나 좋아하니까 또 그런 노래. 그런데 이 어른들도 이 연령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요즘에 여러분이 부르는 막 그런 트로트 불러면 어른들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 타령이라든지 옛날 그런 때요 흘러간 옛날 노래를 불러야 이들이 어때요? 손이 이렇게 움직여. 어른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기분 좋은 거거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옷을 입고 있다가도 어때요? 초급 목피가 나오고 막 이래. 아시겠죠? 이것이 바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뭐는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을 어때 읽어야 되고 찬송은 불러야 된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있어도 우리가 찬송이 나오게 되고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막 주여 살려달라고만 할까요? 어쩌디가 아니라 주여 이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때 건져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고치면 몸이 고쳐지고 몸이 고쳐지면 생활이 고쳐지고 생활이 고쳐지면 삶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면 행복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이 고쳐지면 몸이 고쳐지고 몸이 고쳐지면 생활이 고쳐지고 생활이 고쳐지면 삶이 고쳐지고 삶이 고쳐지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나는 행복하다고 입술을 고백해 아이고 내가 참 이렇게 한숨만 쉬면 안 되죠. 이 삶이 고쳐지는 건 어디에서 고쳐지느냐 말에서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겠다가 아니라 살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우리 입술의 열매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혈의 권세에 달렸나니 너희가 어때요? 항상 너희 입술에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어때요? 말에 씨가 있다 그랬거든요. 말이 씨 된다 그랬어요. 씨는 뭐하기 때문에 생명이야. 씨는 반드시 심으면 그대로 어때요? 옥수수는 옥수수가 되고 감자는 감자가 되고 고구마는 고구마가 됩니다. 요즘 봄철에 많이들 지금 어때요? 곡식을 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곡식을 심을 때도 종자를 잘 고르는 이유는 뭐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와 같은 말을 잘하는 것은 바로 농사 짓는 것 같아요. 봄에 씨앗을 잘 뿌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에 그만큼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다 5월달을 맞이하기 전에 이와 같은 믿음의 말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서로가 사랑한다, 서로가 소중하다, 서로가 이와 같은 말들을 우리는 어때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 앞에 항상 우리는 어때요? 감사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도 4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 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어떤 사람?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
그러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서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 이 손발의 그러한 행동, 이것은 어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생활의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의 열매 자체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지 않는 사람은 치명적인 절망을 준비하는 사람과 같다. 바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 향치 않는 사람은 어때요? 치명적인 절망을 어때요? 그들은 준비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그와 같이 치명적인 절망을 준비하실래요? 아니면 여러분은 소망을 준비하실래요? 바로 그러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하는 자가 뭐냐? 48, 49절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이와 같이 준비된 자, 이와 같이 세상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집을 짓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랬어요. 야, 집을 지으려면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이러니까 야, 집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 이 맑은 대낮에 비가 뭐가 와? 집 지어놓으면 괜찮아. 그리고 말을 안 듣고 제 맘대로 짓던 사람은 어때요? 태풍이 몰아치고 비바람 몰아치게 되면 그때 집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냥 모래에 쓸리 내려가니까 기초가 뒤에 싹 다 빠져나가니까 집은 무너지죠. 경험이 없는 사람이지. 오늘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고민하게 되면 안 듣습니다. 살아봐. 살아보라는 거예요. 경험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작년에가 그렇게 추웠나요? 재작년에가 그렇게 추웠나요? 작년에 추웠어요? 그랬더니 이 혹독한 추위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야, 내 평생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와 같은 나이를 안 살아봤으니까 몰라요. 지금 우리 요양원에는 100세 되신 분이 계시거든요. 100세 되신 분에게 저가 가면 저는 알라죠. 또 나이 드신 분이 뭐 80이 됐니 90이 됐니 이분들도 애기야. 그런데 그분이 살아온 세상 속에서 그 생활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영원히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만물을 창조하셨고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들의 계획 세우는 그대로 어때요? 이 세상은 변화되어 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만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을 반드시 어때요? 받은 줄 믿으라고 하는데도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나는 없다고만 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고 또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금 없다고 지금 아우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자,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러니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이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 어디 계세요? 이 자리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한 대로 어떻게 주님을 듣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기도 시간에 잠깐 한 10분 동안 어때요? 아주 주님의 마음에 드는 대로 말을 했어. 삶 속에서는 어때요? 여러분이 그냥 주님이 어때요? 듣기 싫은 말만 하고 살았어. 어떤 말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24시간을 비교해보면 그냥 잠자는 시간 12시간 뚝 잘라놓고 밤 12시간 잘라놓고 여러분이 낮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그때 기도 시간 1시간 했다 그래요. 그럼 11시간은 여러분의 육신대로 살아가면서 과연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만 하고 살았을까요? 소망의 말, 긍정적인 말, 우리가 생산적인 말 이런 말만 하고 살았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어떻게 하자? 노력하자는 거예요. 노력에. 아멘. 우리는 날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버리고 이제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 자신을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우리가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짓게 되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표현도 습관이다.
우리가 사랑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이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어딘절 하더니 요즘은 아주 어때요? 우리 영광이까지도 잘 하더라고. 사랑은 우리가 표현하는 건 습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옆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도 습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보혈로 씻음받은 그런 변화의 눈으로 우리가 똑바로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된 눈으로 똑바로 봐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청춘 남녀들을 사랑할 때 보면 처음에는 돼요. 그런 것들이 눈을 똑바로 두고 쳐다봐야 돼. 아멘. 그러다가 이제 조금 뭔가 무르익게 되면 눈을 떼요. 감았다 떴다 그러지요. 이것이 큰데 이것은 뭐냐? 내가 당신을 밤낮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표현이야. 처음에는 눈을 똑바로 뜨고 볼 때는 내가 당신은 낮에만 어디 직장이든지 어디서만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내가 당신을 밤낮 사랑한다. 마음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이같이 눈을 똑바로만 뜨고 어때요? 그게 좋은 데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한쪽 눈도 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이제는 어때요? 우리 오늘 새신랑 새신부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이제는 어때요? 그에게 있어서 좋은 것만 찾는 것이 아니고 나쁜 것도 뭐 해줘야 된다? 감아줘야 돼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참고 살아야지.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의 가정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는 한쪽 감고 살아야 돼. 아멘. 두 눈 똑바로 뜨고 잘못만 찾지 마시고 아멘. 한쪽 감은 거는 내 잘못이고 아멘. 아멘. 이제 그에 있어서 좋은 거 찾고 또한 어떤 나쁜 거 감아주는 이런 어떤 눈을 갖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우리는 변화된 눈을 가지고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똑바로 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변화된 입술로 긍정적인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이 예수 보혈이 아니면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은 그런 입술로 이제는 생명의 말, 소망의 말을 해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5월달에는 가정에 대한 여러분의 가정을 다 영적으로 살리는 그런 축복이 많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보혈로 변화된 손과 발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행동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바로 본인들의 삶을 살아서 그리스도의 향기 날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주시는 말씀 생각하면서 예수 보혈을 의지하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주님 앞에 우리 결단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능력이들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아버지의 눈은 아버지 똑바로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 입은 아버지 더욱더 변화되어서 긍정적인 언어와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의 주는 손과 발이 변화되어서 바르게 행동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온전히 이루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진정 아버지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나가게 부족함없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믿음과 행동은 곧 아버지의 동전의 양육과 같다고 했으니 우리가 아버지를 믿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아버지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으니 오늘도 주님께서 보이시는 귀한 아버지의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의 산 증거가 드러나게 없어서 오늘도 아버지 육신에 약한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의 육신에 매인 것을 풀어서 아버지의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약함을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예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아버지의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약함을 떠나갈지어다 강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환경을 살던 흑암의 노션을 떠나갈지어다 심령의 근심 걱정 좌절 낭망을 떠나갈지어다 오직 기쁨과 소망과 감도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에 거룩한 삶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